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들 하셔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드리고는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두 분밖에 안 계셨군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완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다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는 아니고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냐? 진짜 온전히 그 신과 열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 나 그냥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거는 예배 보러 가요랑 같은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린 램이라는 분이 작가분이신데 이분이 엔지니어시래요. 근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기독교 또 리더시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 관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내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가? 또는 하나님께 날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예배는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배는 나를 비우도록 훈련한다.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 예배가 좋았어. 찬양의 그 예배는 정말 잘 준비됐어. 정말 좋은 예배였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이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예배의 가장 중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누굴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몇 번을 통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이었어요. 또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계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웃라인을 정해주신 것이에요. 법률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웃라인을 정해주셨고요.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즉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 성막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내가 기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내가 슬프면 그것이 예배가 잘못된 줄 압니다. 내게 꽂히는 말을 하면은 이 예배는 안 좋은 예배야,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막 자체에 주신 이유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막을 보시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 이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단 하나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동쪽 문이었던 이 입구입니다. 성막은 분명히 이 큰 성막이 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단 한 개의 문만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이 문을 통해 제물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왜 그러면 이 문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은 성막에 오로지 한 개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동하는 때 어떻게 이동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겠다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가운데 성소가 있었고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3개의 진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3개의 진, 왼쪽에 3개의 진, 뒤에 3개의 진 해서 12지파가 3개 짓이 나눠져서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하는데 성막이 앞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성막은 항상 진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 좌우로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앞으로 가면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항상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지파씩 4군데로 나눴으니까 문도 4개여야지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문도 4군데 놔야 되죠. 왜 저 지파만 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만 편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병들은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 4개로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문은 하나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 문을 의미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은 또한 큰 문이었습니다.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이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누구누구 구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문턱이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 집을 만들 때 밑에 보면은 문턱이 있는데 지방도 많잖아요. 문지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죠? 저기 산에들 많이 들어가시면은 불교에서 만든 이런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산 가시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저는 그런 데들 가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 건물은 산 위에 있는데 그 문은 저 밑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죠? 저만 봤어요? 저 밑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난 희한했어요. 왜 집이 저기 있는데, 건물이 저기 있는데 문은 저기다 만들어 놓을까? 그래도 거리도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 아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 절이 있는 이거부터는 다른 세상이야라는 의미에서 문을 거기다 놓는데요. 그러면 그 문이 또 그냥 문이 아닙니다. 지방이 높아요. 문지방이 높아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일부러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와 단절된 다른 세상이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을 넘을 수 있는 사람,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턱이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넓은 문이고 다들 포용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믿는 것도 하나님 아니냐? 저쪽에서 믿는 것도 열심히 해서 믿으면 하나님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꼭 알고는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서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길은 다르나 그 길이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막을 통해서 문이 하나 있었던 그 하나의 문은 누구느냐? 예수를 통합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친절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데, 그럼 그들에게 저렇게 믿는 것들은 어떻게 될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죄송하지만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뵈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우리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는데, 그러면 그 신이 뭐냐? 어떤 신이냐? 그 모양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아론을 계속 협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이 아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강할 것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보니까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이게 신의 형상이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금송아지예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게 금송아지야?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게 금송아지야? 겨우?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의 강력함을 보고, 소의 힘셈을 보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면에는 바알을 얘기한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끔 잘못 오도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들었으면 하나님 자기 닮은 형상을 만들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가 만들어요? 나보다 금송아지가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금송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금송아지가 훨씬 더 뭔가 파워 있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자기 형상, 자기 닮은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우리에게 뭘 하신 거냐면, 자기 닮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와라 라고 하기엔 길잡이를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이 성막을 받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갔느냐?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너희들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고 나서 뭘 하셨냐면, 자, 내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성품이야,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 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헬라어로 얘기했지만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8번 나와요. 그래서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그리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희들 그렇게 기준 잡기 어렵다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형상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우리가 이기고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가는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냐, 아직도 금송아지 같은 거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저거보다 더 귀한 게 있지 않을까? 저거보다 더 파워풀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지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닌 겁니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인 거 아세요? 어떤 주인이 종이 됩니까 갑자기? 그죠? 종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낮춰줄게. 얘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죠.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있죠. 상대보다 더 힘쓰려고 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본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올라갈 거 없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아세요? 끝판왕이라니까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가장 밑에 부분까지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자,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냐? 그 사람들 중에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추악하다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복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포기시키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자,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어디를 얘기하면 설명이 될까? 어디를 보면 이해가 될까? 그래서 예전에 뭐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햇빛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해인데 그 해가 열을 내는 거, 이건 성령이야. 그 해가 빛을 내는 건 예수님이야. 해 자체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가리키는 어머니의 그 기도문인가? 그거를 제가 보다가 거기에서 얻은 힌트예요. 삼위일체는요,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삼위일체는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여라고 믿는 거, 그리고 이분은 성령님이시여라고 믿는 거, 이분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믿음의 부분은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돼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걸 맞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또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어떻게 또 하나가 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부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의 부분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세요.
자, 믿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다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섬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해, 낮아져,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납이 되실까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 용납이 되실까요? 그가 어떤 자인데 내가 그를 용서합니까? 그가 어떤 자인데 내가 그를 사랑합니까? 내가 그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속상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를 포용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겠어요?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파괴하거든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들,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억울한 얘기예요. 오리를 가르더니 십리를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누가 사는 거냐? 그 사람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네, 낮아질 때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쭈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에 그렇게 낮아지고 뭐 의지를 갖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 복이 있다, 드디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끌고 갈게,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나로 하여금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여러분은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여러분도 멈추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여러분도 앉고, 성경에서 하신 대로, 성경에서 이웃들에게 하신 대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이게 누가 좋은 거라고요? 상대가 좋은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이걸 복음성가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맞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러합니다. 적극적인 동의잖아요. 그죠? 다른 길 없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길 없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셨고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마음 들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지켜주실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